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밤 예배를 드리고요, 또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엔 새벽 기도로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경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이제 첫돌이 되면 돌잔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요, 땅을 파면 기공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준공 완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히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엔 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야외 예배를 늘 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되면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몇 분이나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예배를 얼마나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설교를 도대체 몇 분이나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최대한 설교를 간단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담겨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탁과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빠듯한 순서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실 것 같으면 굳이 전체 예배 순서 전부를 다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도로 대체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 제가 마음속에 처음에 품었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예배로 표현되어지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 표준 예식서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그 많은 예배를 실제로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예식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예배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근본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겠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는 성도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는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물음과 질문 앞에 가장 중요한 해답과 실마리를 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당연히 미가입니다.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는 여호와, 야훼란 뜻이기 때문에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 야훼와 같은 분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한 분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적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이 미가서 1장 1절 보시게 되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왕이고, 아하스는 12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와 상당히 중첩되는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들은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활동은 시간적으로만 중첩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와 미가는 그들의 메시지에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똑같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와 미가 동일하게 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한 비판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미가는 상당한 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 혹은 소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미가 시대 당시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보게 되면요, 총체적인 영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상황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시대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1장 2절 이하 보시게 되면 일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시게 되면 보다 더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계신데 3장 1절부터 4절 보시게 되면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 리더들에 대한 죄와 불의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5절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그릇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물질을 통해서 타락한 그들의 상황을 여실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 보시게 되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모든 세대,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부패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장은 보다도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과 책망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접하면서 그 말씀을 나하고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인데 미가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이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패하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안에 종교적인 제사가 범람하게 되어졌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대보다 그들이 종교심과 종교성이 불타오르게 된 시기가 바로 미가가 살았던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하게도요, 자신의 이 불의함이 더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할수록 우리 안에 종교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일들이 더 증대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불의함과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감추고 은폐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효과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개혁 시작 이전에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겠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종교인들이 많아졌고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과 종교적인 일들이 넘쳐났지만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행한 것들을 종교적인 언어들로 표현하고 싶기를 원하는데 내가 종교적인 행사와 종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산당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일들을 그들이 실제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IS의 그 준동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행동은 반인륜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IS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은 늘 그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합니다. 신의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행위를 단순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전 FBI 국장이 이 청문회 석상에서 한 증거 때문에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한번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Truth will prevail이라고 하는 건데 진리는 이긴다, 진리는 승리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본인이 종교인이고 신앙인임을 자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삶의 현실 가운데 고백하는 그 내용은 그의 삶과는 너무나 유리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는 늘 자신의 행함과 행동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언어로 늘 표현하고 그것들로 묘사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변질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구적인 예배가 된 겁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대입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예배가 변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크기의, 어떤 모양의, 어떤 형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인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요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되나?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충분할까? 거기에도 못 미치게 되면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는 인신 공양으로 하면 될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철저하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의 문제로 국한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의 중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서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게 되면 그들은 예배주의,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은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갈망을 보다 더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도구로 예배가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예배와 제사가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경험한 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내가 드리겠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예배가 변질되어졌을 때 그들의 그 현실에 대한 신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가가 대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구가 없는데요, 영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남자들은, 영국의 남성들은 하루에 한 27번의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여러분 적게 볼까요, 많이 볼까요? 조금 더 많습니다. 34번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20대 남녀들은 보통 52번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는요 하루에 5번 정도의 거울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거울을 보십니까? 보통 가방에서 꺼내서 혹은 걸려있는 거울을 볼 텐데 대개 이제 손거울 같은 작은 거울을 보시죠. 그때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가 묻었나, 내가 뭐가 때가 있는가 라고 하는 내 한 부분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종종 내가 전신 거울 앞에 서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한 부분만을 보다 본다는 것은 전체적인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나로 바라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의 생활의 예배로 이어질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미가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가 뭐냐,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여호와의 위시리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뭐예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럼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의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화되고, 사랑을 되게 부각하게 되면 그만큼 정의가 미약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정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대표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정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성숙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아이들이 종종 어른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목욕탕에 가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탕에 딱 들어가면 한마디를 똑같이 하시죠. 시원하다. 그럼 아이가 물어보죠. 아빠 정말 시원하다고. 시원하다고. 그럼 아이가 아빠 말을 믿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1초도 안 돼도 밖에 나갑니다. 그럼 아이가 똑같은 말을 하죠. 세상에 믿을 그런 얘기를 아이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시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시원하다는 말의 의미와 깊이를 아직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원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의 이 정의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대립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정의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생활과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교회 안팎과 주어진 봉사를 내가 감당하고 경건 생활을 내가 이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나의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나 자신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겠죠.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이자 하나님 나라의 외교 사절단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들이 자신에게 입은 그 유니폼과 태극마크를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국민 야구 선수인 그 이승엽 선수는 한일전을 참가하게 되면요, 넥타이를 2번을 맨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2번을 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결의를 다진다는 것이겠죠.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선다는 건 내가 성도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면 우리가 성지교회 성도로서의 그 긍지를 갖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러한 삶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하는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그 말씀 앞에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행함으로 반응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는 이 감정적 표현의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정의와 공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가서에는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가서는 3개의 예언이 모아진 책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1장 2절과 3장 1절과 6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슈메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마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건 내가 삶으로,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교는 듣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내가 몸으로 내가 듣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2007년도 12월 7일에 태안에서 큰 유조선이 크레인이랑 이제 해당 크레인이랑 충돌을 해서 대규모로 원유가 기름이 유출되어졌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2,547리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 기름때가 정말 사방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름때 일부분이 제주도 해상까지 이르게 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재난을 만난 겁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많은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거든요. 가서 제가 또 이제 봉사를 하는데 12월이면 여러분 꽤 추운 날입니다. 말 그대로 대충 옷을 입고 헝겊으로 계속 바위를 딱 닦고 있는데, 그럼 제게 드는 어려움은 뭐냐면 추위가 어려움이 아닙니다. 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 더럽고 이 온갖 찌든 이때를 과연 내가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세상이 달라진가, 과연 예전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생각을 지우고 그것을 넘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해수부에서 그 태안 땅이 그 이전의 상황을 국제 기준에 따라 회복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감각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저에겐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제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물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의롭게 산다고 한들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세상의 희망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크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뒤에 계신 그분의 능력에 힘있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인애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미가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18절부터 20절에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이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의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오니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 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참된 위로 교통 소망 주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생활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